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 때 정기 연주회 때 맨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명곡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듣기에는. 근데 막 뒤에서 혼자 나오기도 하고 또 뒤에서 뭐 박자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데 대단히 훌륭한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대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뜨겁게 조금 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더위에 어떻게 지나십니까? 자, 시작.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더위에, 크게 따라해보세요. 더위에 짜증내지 말고 예수 마음으로 평온하게,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아멘. 예. 얼마 전에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그 분당에 있는 서현역 그 아파트 백화점이 있는 곳인가 보죠. 거기서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때 다치셨던 분 중에서 한 분이 운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더위 때문에 세상에 미쳤대. 더위 때문에 세상에 미쳤어 그래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나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우면 막 짜증나고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배려하고 또 위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 아주 시원한 청량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아주 장대한 시편의 그 많은 말씀들을 여는 가장 첫 번째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으면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한 번 더 하시죠.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해부학과 같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친근한 속삭임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권의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치부한다면 정말 그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기록된 말씀은 더 이상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은혜의 세계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같이 하십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읍시다. 아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받으신 그 말씀을 이제는 내 안에 큰 믿음으로 여러분 잘 승화시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 예물을 증표로 주면서 이것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원한 약속으로 증표로 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승화하면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 지키며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길과 형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의 길, 진정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가지 말아야 할, 행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의 길, 그리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범사에 그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형통케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렇다면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 절대적으로 망하리로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의 장부한 말씀들을 쭉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시편 1편에 의인의 길과 망하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증거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성도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그런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악한 일들을 도모하면서 항상 어둠의 일에는 민첩해. 그리고 행동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는 혼란을 가져오는데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의 모략들을 여러분 그렇게 도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이 가는 길이고 악인들이 행하는 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일에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반대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는 혼란함을 가져오고 그런 일에는 익숙해. 그리고 사람의 모략과 꾀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항하는 일,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길 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만한 자, 행악자, 강포한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불의한 자, 횡포한 자, 모해하는 자, 교만한 자 등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렇게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 있어서 자기를 지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를 지키라. 어디에? 세상의 미혹에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잘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은혜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잘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영적 존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으로부터 물들임을 당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마치 빛나간 화살처럼 행동과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일련의 일탈적인 행위들.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마치 화살을 정 조준을 해서 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잘 살려고 애를 쓰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화살이 가다가 보면 정확하게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휘어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그렇게 빗나가게 된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난 것, 빗나간 것을 가리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에 화살을 쐈는데 왜 그렇게 빗나가게 되는 걸까? 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걸까? 왜냐하면 그 화살이 나아가는 중에 화살이 정확하게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빗나갈 수밖에 없도록 밀어내는 어떤 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엉뚱한 전혀 새로운 힘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힘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밀어내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이 세상의 악한 죄의, 이 어둠의 죄의 힘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집어삼킬 자를 두루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강력한 힘들은 그렇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 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당지는 것.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죄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여러분 언제나 어둠과 슬픔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죄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는 가장 먼저 1차적인 피해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먼저 내 영혼의 평화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해야 하는 이 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해롭게 하는 더 악한 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피해를 주는 죄들, 남의 물건을 훔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들,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위태하게 하는 그런 강도, 강간, 살인죄 등등의,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 죄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죠. 죄의 결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대, 추하게 한대.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듣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뜻대로 정말 경건하게 정말 정결하게 우리가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서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 왜 거듭나지 않는 걸까? 왜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걸까?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나면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리고 속사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이 영성의 훈련, 영성의 사람으로 되어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애씀과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향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내 속에서 드러나고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더러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후에 들려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돼지에게 뭘 하지 마라, 뭘 걸지 말아라? 진주를 걸어주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는 나의 성도 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너희의 모습들을 보니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니 너희는 돼지와 같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주를 걸어주지 말래.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들어야 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죄에 대해서 정말 더 큰 죄가 뭘까? 정말 하나님 정말 미워하는 죄가 뭘까? 성경은 가장 큰 죄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게 여러분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가장 부끄러운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것, 정말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할, 절대적으로 가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길이라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자,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자, 이게 오만한 자예요. 그래서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아 있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말고 여러분 바로 나라고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내가 심판자야.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자고
하나님 대신 내가 정죄자고, 하나님 대신 내가 판단하고, 오만한 자의 절대적으로 망하는 자라고.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려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라. 아멘.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길은 망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신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자신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우는 사람들, 오만한 자들. 여러분, 대개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5가지의 복을 받기를 소망해서 그것을 가리켜 세상의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보았더니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건 장수의 복이에요. 두 번째가 부자 되고 싶은 복이에요. 세 번째가 명예롭게 살고 싶은 복이에요. 네 번째가 자손이 많은 복이고, 마지막 5번째가 보니까 뭔가 했더니 내 명대로 다 살다가 내가 마지막 운명할 때, 이 땅을 떠날 때 아주 평온하게, 고통당하지 않고 아주 평온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것, 이게 5번째 복이더라고요. 제가 간혹 우리 원로 어르신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제가요 자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거의 자다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무병장수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고, 부자로 사는 거 다 누구나 원하는 건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탐을 내고 세상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이 5가지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좋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했더니요,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엄청난 축복이기는 한데,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에게는요, 이 오래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던 적이 한 분 있었는데, 예전에 서른일곱 살 두 아이의 엄마. 그런데 이분이 딸이 7남매 중에 5번째 딸인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한대. 이미 간, 폐, 혈관, 뇌까지 모든 암세포가 거의 몸에 70% 이상을 다 잠식을 했다. 생명 3개월 안 간다는. 그런데 이분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말이에요. 1년 넘게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 갔는데 집사님이 정신이 멀쩡해.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유언을 해. 유언을. 근데 두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엄마가 없어도 아빠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야 돼. 훌륭한 사람 돼. 엄마가 천국에서 늘 기도할게.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마지막 남편한테 한 말이 딱 한마디야. 아이고 술 좀 그만 먹어. 술 좀 그만 먹어 그러더라. 그게 남편한테 남긴 딱 한마디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손잡고 언니들하고 그리고 났는데 조금 뒤에 의사가 오셨어요. 의사가 왔는데 여기에 연결된 혈관줄에 여러분 약물을 주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의사, 가족, 본인,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다 허락을 받고 안락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제 졸음이 올 거예요. 편안히 주무세요. 그러니까 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나 졸음이 안 와요. 선생님 불러주세요. 선생님 한 번 더 나더라고요. 한 10분쯤 지나니까 나 졸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서야 계속 뒤에 이렇게 뭘 대고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때서야 이렇게 누웠는데 누우니까 너무 좋으네요. 1년 동안 한 번도 누워서 잠을 자본 적이 없대.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류의 진통제도 더 이상 한 10분쯤 지나니까 졸려요. 저 잘게요. 운명하시더라고. 저는 그때 보면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그게 정말 큰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서 큰 부유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재물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여러분 칼부림이 나는 것을 보면 그 부유한 재물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이 5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축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축복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행복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이 오복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보람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 축복의 길이 뭘까? 성경은 2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바라크의 복, 바라크의 복, 아슈레의 복. 아멘. 이 히브리어인데 바라크의 축복, 이 아슈레의 복은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단어들을 써요. 바라크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있는 이 동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무릎을 꿇고 자복해 있는 상태, 그 상태 자체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여러분 전폭적으로 지키시고 전폭적으로 보호하시고 전폭적으로 안아주시면서
여러분 그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바라크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권 안에서 여러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슈레의 축복은 올곧게 나아가다, 똑바로 가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쭉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해서 아슈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슈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모든 세상 사람들 이름 위에, 온 천하 만물 위에 존귀하게 그 이름을 높여주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슈레의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바라크의 축복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보다 그 이름을 높이 세우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세우시는 이 아슈레의 축복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들이 여러분 정말 존귀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복 있는 생애를 사는 그런 자녀손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고 그 이름을 세상 속에서 존중받게 하시고 그 삶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그를 우러르고 추앙하게 만드는 이런 아슈레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형통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앞에 세 가지에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철저하게 멀리 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나를 지키고 나를 다스려서 그렇게 하나님 형통한 길, 하나님 축복의 길을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반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두 가지가 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을 좋아한다. 말씀에 관심을 갖는다. 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소원한다. 그런 뜻인데, 마태복음 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셨을 때 마귀가 여러분 이런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유혹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육신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게 되는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표대가 되는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떡이 충만해도, 육신의 떡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공허해요. 한쪽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성도들의 내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릅니다. 죄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때로는 듣기에 거부가는 말씀도 있고, 오늘처럼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해 갈 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 여러분,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못해.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져.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말씀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여러분,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불행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덧입히시고 가죽을 덧입히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바꾸시는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말씀의 생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교회와 사랑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는 절대 가지 마세요. 망하는 길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찾으세요. 형통케 되는 길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승화해서 내 삶에 등불이고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망하는 자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아슈레의 복을 충만하게 베풀고 바라크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우리 성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